오늘 누가복음 17장 11절 19절 말씀 중심으로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라는 제가 함께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오늘은 이제 2024년도 하반기가 시작되는 7월 첫 주일이죠. 그리고 이제 교회 절기로는 바로 이제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리 추수기에는 맥주 감사절을, 그 다음에 이제 가을 수확기에는 수장절이라고 하는 추수 감사절을 지키도록 명하셨죠. 자, 이런 절기를 지키라고 명하신 이유가 뭘까요? 지키라고 명하신 이유가 1년에 3차례만이라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절기를 지키도록 명하신 것이죠.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사는커녕 광야 생활에서 어떻게 했어요? 늘 불평불만이 있었죠. 늘 원망을 많이 쏟았기 때문에 이제 그들에게 이렇게 명하신 것이죠. 그들에게 감사할 일이 없었을까요? 아니죠. 감사할 일이 없어서가 아니라 감사할 줄 몰랐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감사를 가르치기 위해서 이런 절기를 지키도록 명하신 것입니다. 그럴 면에서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교훈이죠. 우리가 사실은 감사할 것이 넘쳐나는데 불구하고 여전히 감사할 줄 모르는 그런 모습이 참 이스라엘 백성들과 너무나 많이 닮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교회는 특별히 매주 감사절을 지키지 않지만 상반기를 지나면서 주신 은혜를 우리가 생각하고, 그리고 이제 하반기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생활을 하자는 차원에서 오늘 말씀을 이제 전하려고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너무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10명의 나병 환자가 예수님에 의해서 치유받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가장 사람 취급을 제대로 받지 못했던 사람이 바로 이 나병 환자들이었죠. 이들은 가족으로부터도 버림받고 사회로부터도 버림받은 사람들이죠. 나병 참 무서운 병이잖아요. 그렇죠? 오랫동안 정말 불치병으로 인식되어 왔었습니다. 이 병에 걸리면 감각이 없어져가지고 살이 썩어도 이제 아픈 줄도 모르죠. 그러다 결국 온몸이 썩어가지고 죽음에 이르게 하는 아주 그냥 무서운 병입니다. 그래서 이 병을 가르쳐서 이제 천형이라고 하죠. 하늘에서 내린 형벌이다. 그런 이제 불렀습니다. 당시 의학기술로는 나병을 고칠 방법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할 수 있는 일이 뭐냐면 격리시키는 일입니다. 따로 이제 구분시키는 일이었죠. 그 레위기 13장 14장에 보면 나병 환자가 지켜야 될 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특별히 레위기 13장 45절 46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병인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 즉 혼자 살되 주님 밖에서 살지니라. 나병이 걸리시고 그런 거 확인되면 먼저 다시 옷을 찢고 머리를 다 풀어 해쳐야 됩니다. 이런 이제 지극한 슬픔과 애통을 표현하는 것이죠. 자신을 죽은 자로 간주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윗입술을 가려옵니다. 윗입술 가린다는 것은 극도의 자기 비하를 표현하는 행동이죠. 그리고 이제 사람과 마주치게 되면 부정하다 자기 손을 쳐야 돼요. 그 다른 사람이 자기에게 가까운 것을 이제 막아야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마지막으로 공두돼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홀로 살아야 돼요. 나병 걸린 걸 확인되면 즉시 공두돼서 이제 쫓겨나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만약 사람 사는 근처에 어찌거렸다가는 사람들이 돌팔매질합니다. 돌을 막 쳐가지고 이제 쫓아내고, 중병에 걸렸을 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가족들에게조차도 버림받아. 아주 가장 비참한 사람들이 바로 나병 환자들이죠. 우리나라도 예전에 소록도가 있어요. 소록도에 보면 나병 환자들이 초원이 있었지 않습니까? 여기 성남에도 제가 처음 왔을 때 보니까 그 피부과가 유명한 곳이 몇 군데 있더라고요. 그 보니까 나병촌이 있었대요. 이 성남에도 예전에 나병 환자촌이 있어가지고 그 피부과는 특별히 나병 환자들의 치료하는 그 의원들이 제가 두 군데가 아마 있었던 거예요. 하나 고기리하고 하나 이쪽에 두 군데가 제가 확인했었어요. 여기도 아마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어쨌든 자, 이들의 소망이 뭘까요? 병이 나아가지고 빨리 가족품으로 돌아가는 거죠. 그게 그들의 소망이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중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를 지나게 되었어요. 당시 사마리아 어떤 곳입니까? 유대 사람들이 지나가지 않는 곳입니다.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당시 사마리아인들 혼혈인들이에요. 이방인들과 다를 바 없었습니다. BC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이제 북이스라엘이 먼저 멸망을 당하죠. 아수르의 정책이 뭐냐면 다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강제로 이쪽 이주시키고 여기 사람도 강제로 이주시켜가지고 서로 혼혈을 시켜버려요. 그러면 민족적인 정체성이 없어지잖아요. 그럼 자기들의 반기를 둘 수가 없게끔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었어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은 혈통적으로는 온전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닌 것이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제 그런 사마리아인들을 아주 경멸하고 이제 멀리했습니다. 그들만이 그랬던 게 아니에요. 우리도 과거에 혼혈아들을 굉장히 멸시하고 천대까지 했었잖아요. 그 지금 대형 가수가 된 그 인순이 씨도 혼혈이잖아요. 어릴 때 굉장히 천대받았다고. 많은 이제 상처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피부색이나 혈통 때문에 누군가를 차별하는 것은 잘못된 거죠. 이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피부색이든 혈통이든 빈부이든 상관없어요. 누구든지 다 하나님께서는 귀하게 여긴 존재들입니다. 또한 우리는 누구든지 더 존귀하게 여겨야 되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의 상대 모습입니다. 자, 그래서 사람들이 이 갈릴리 사마리아 지역을 지나가지 않는데 특별히 이 지역은 어디에 또 나병 환자촌이 있는 곳이에요. 그러면 더더군다나 이곳은 아예 지나가지 않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일부러 이곳을 지나가고 있었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무엇보다도 바로 이 10명의 나병 환자를 만나서 고쳐주기 위해서. 그렇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일부러 이곳을 이제 지나가신 것이죠. 예수님 참 늘 소외된 사람들과 병든 사람을 찾아가서 그들을 치유하고 천국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이날도 이들이 병을 고쳐주고 그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제 일부러 지나가신 것이었죠. 자, 그래서 한 번에 들어가니까 나병 환자 10명이 멀리 서서 큰 소리로 예수님께 이제 부르짖는 거예요. 예, 선생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자신의 나병을 이제 고쳐달라고 이제 간청한 것이죠. 이제는 풍문에 예수님께서 온갖 병들의 병을 고쳐주신다는 소식을 듣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만 만나면 내가 이 나병을 치유할 수 있을 텐데 예수님께서 혹시 이곳을 지나가시지 않을까라는 이제 막연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죠. 그러던 차에 예수님께 지나가시는 소식을 듣고는 지쳐 달려가지고 자기들에게도 자비를 베풀어 달라라고 이제 큰 소리를 이제 지르기 시작했죠. 사람들을 가까이 할 수 없잖아요. 할 수 없으면 어떻게 해야 그저 멀리 서서 큰 소리로 예수님께 이제 호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때 이 사람들의 호소가 어땠을까요? 절박했죠. 참 그보다 절박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이 얘기를 놓치면 영영 치유가 될 기회가 다시는 없을지 모른다는 그 절박감이 그들로 하여금 다른 사람들의 시선이고 뭐고 뭐 그럴 따질 겨를이 없죠. 큰 소리로 이제 간절하게 호소를 하게 했습니다. 사람이 절박해지면요 주의 시선 따위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당장 내가 죽게 생겼는데 체면이고 뭐가 뭐 이렇게 중요하겠습니까? 절박한 상황에 직면하게 되면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으며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우리가 절박한 상황에 직면할 때 하나님께 나와서 간절히 부르짖으라고 말씀하시죠. 예레미야 33장 2절 한 절입니다. 시작. 이를 행하신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신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한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그렇죠? 우리가 간절히 부르짖을 때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다고 약속하십니다. 도저히 해결되지 않는 문제에 직면할 때 하나님과 간절히 기도함으로 응답받는 저희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그러면 나병들의 간절한 호소를 들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겠어요? 평소 하신 대로 그들을 어루만지면서 내 병이 치유할까 이렇게 하셨을까요? 아니에요. 자, 뭐라고 하셨습니까? 14절에 보니까 가서 재앙들의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이랬어요. 아니, 재앙이 보이라는 것은 뭐예요? 당시 나병이 걸린 사람이 그 병이 치유되어가지고 공동체를 복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제사장이 이 사람이 치유받았다라고 확인을 해줘야만이 복귀를 할 수 있었어요. 복귀. 그러니까 지금 제사장에 가서 보이라는 건 뭐예요? 병이 나은 것을 확인받으라는 거예요. 아니 근데 지금 나병 환자들이 치유받았습니까? 아니에요. 여전히 나병 그들에게서 떠나지 않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제사장들에게 가서 보이라고 말씀하신 연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병이 나은 줄 믿고 가라는 것이죠. 주님은 그들에게 정말 큰 믿음을 요구하신 거예요. 큰 믿음. 아니 낫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당시 의학기술은 도저히 치료가 불가능한 이 병임에도 나은 줄을 믿고 가라네요. 정말 황당무계한 말 아닙니까 사실은? 자, 근데 그렇다면 예수님이 이 말씀에 나병 환자들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어떻게? 아니 병을 고쳐달라고 왔는데 병은 고쳐주지 않고 지장에게 가라고 하니 아니 가다가 돌에 맞아 죽으라는 소리가 이제 우리 보고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마병이 치유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의 말씀을 들은 즉시 제사장에게로 가기 시작을 합니다. 여전히 그들의 얼굴과 손등에서는 고름이 흘러내리고 썩은 내가 진동하고 있음에도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즉시 제사장에게로 발걸음을 옮기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믿음입니까? 아니 이대로 가다가 정말 침뱉음을 당할 수도 있어요. 온갖 모욕적 비난을 감수할 때도 있습니다. 돌파면지 당할 수도 있고요. 그러다가 맞아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들이 주의 말씀을 듣고서는 한결같이 믿음으로 제사장에게 나아가기 시작을 했어요. 참 정말 너무나 놀라운 믿음이죠. 그런 면에 보면 정말 과연 우리에게도 이만한 믿음이 있을까? 정말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있을까? 우리가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을 가져야 되죠. 이런 믿음을 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그럼 이 믿음의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자, 시작을 한번 해보니까 어떻게 해요? 그들이 가다가 어떻게 깨끗함을 받은지라 했어요. 믿음으로 순종했더니 가는 도중에 깨끗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오랜 세월 그들을 괴롭혔던 이 나병이 깨끗하게 씻겨진 것이죠. 참 비참한 인생이잖아요. 소망이 없는 인생이잖아요. 그들이 오직 예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행동할 때 고침을 받게 된 것이죠. 이제 사람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토록 그리던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었던 이들 정말 어떻게 했을까요? 그냥 서로 아마 얼싸안고서 서로 얼싸안고 뭐 기뻐서 아마 펄쩍펄쩍 아마 뛰었을 것입니다. 자, 이를 볼 때 참 주님께 대한 믿음은 정말 큰 기적을 이루는 원동력이 되죠. 그 믿음은 하나님의 권능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게 하는 통로가 됩니다. 여러분 저수지에 물이 아무리 많아도요 그 저수를 우리 집에까지 연결하는 수도관이 없으면 아무 우리에게 유익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믿음은 뭐예요? 하나님의 그 능력이 담겨져 있는 그 저수관과 우리의 삶을 연결시키는 수도관과 같은 바로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무엇보다 우리는 믿음으로 주 앞에 간구해야 되죠. 우리가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이제 평생 고통의 삶을 짊어지고 살아가던 중에 예수님 은혜를 고쳐받은 나병 환자들 어떻게 했을까? 15절 16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10명이 다 치워갔는데 한 사람만이 돌아와서 큰 소리 함께만 돌리면서 예수님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것도 누구예요? 유대인들이 가장 경멸했던 바로 사마리아 사람만이 예수님께 돌아와 감사를 드린 거예요. 아니 그토록 자신들을 고통스럽게 했고 절망의 구렁텅이를 몰아넣었던 이 문둥병에서 치유를 받았다면 의당 이 병을 고치신 예수님께 돌아와서 감사를 드려야 마땅하지 않겠어요? 너무나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중 단 한 명만이 돌아와서 예수님께 감사를 드렸어요. 나머지 9은 아예 돌아오지도 않았어요. 그렇다면 왜 나머지 9명은 자신들의 병을 고치신 예수님께로 돌아오지 않은 것일까요? 무엇 때문에? 자, 그 돌아오지 않은 이유를 3가지로 설명할 수 있어요. 3가지. 첫째는 받은 복의 눈이 어두워서 정작 복을 주신 주님을 망각했기 때문이죠. 자, 예수님 말씀을 듣고 제자리로 가다가 병에 치유된 것을 안 그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서로 막 부둥켜 안고 막 감격에 눈물을 흘렸을 것입니다. 펄쩍 뛰면서 그 기쁨을 주체할 수 없었을 거예요. 그렇다고 오랜 세월 자신들을 고통스럽게 했던 이 무서운 나병에서 해방된 기쁨이야 뭐 무엇을 말로 표현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어떻게 그 기쁨을 찬양할 수 있겠습니까? 그들의 생각은 그들의 때 떠올 생각은 뭐였을까요? 어서 하루를 빨리 사랑하는 가족 품에 돌아가서 이 기쁜 소식을 알려야지. 뭐 이 생각으로만 그들이 이제 가득 찬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정작 병을 치유해 주신 주님을 새카맣게 잊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이처럼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은혜만 생각하다 보면요 정작 은혜를 내주신 주님을 우리가 까맣게 잊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받은 은혜가 아니라 은혜를 주신 주님께 초점을 맞춰야 되죠. 그게 신앙의 올바른 자세입니다. 다음으로 2번째는 그들이 치유받는 것만을 목표로 했지 치유해 주신 주님의 뜻을 등한시했기 때문입니다. 자, 주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내려주신 것은 치유받고 난 이후에 이제는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 사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바라서였던 것이죠. 근데 그들은 치유받은 것만 기뻐했지 정작 그 병을 치유해 주신 주님의 뜻에는 관심 두지 않았던 것이죠. 여러분, 은혜는 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은혜를 내려주신 분의 뜻을 살피고 그에 따르는 것이 바로 은혜 받은 사람의 마땅한 자세인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내려주실 뿐만 아니라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렇다면 그 은혜를 내려주신 주님의 뜻을 우리가 살피고 그 뜻에 순종하는 데까지 나아가는 것이 그게 은혜를 받은 우리가 가져야 될 막장한 자세인 것이죠.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자신만이 아니라 모두가 다 같이 치유받았기 때문에 그 은혜를 은혜로 여기지 않고 당연한 것을 여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신만 치유받았다면 이게 특별한 은혜를 생각해요. 나만 주셨어. 그런데 다 같이 받으면 어떻게 돼요? 은혜가 아니라 당연한 것을 여기게 돼요. 이들도 그래서 예수께로 돌아오지 않은 것입니다. 아니,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런 오류에 빠지기가 정말 싫어요. 우리 다시. 나 하나만 받았다면 큰 은혜라고 감사하지만 모두가 함께 받는 은혜는 은혜를 여기지 않고 당연한 것을 여기는 마음을 우리 모두가 사실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구원의 은혜가 너무나 놀라운 은혜임에도 불구하고 나만 받은 게 아니네? 옆에 사람도 받았고 저 사람도 받고 이 사람도 다 받았으니 이건 너무 당연한 것 아니야? 나만 특별히 주셔야 이게 특별한 은혜지.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죠. 왜 이렇게 생각할까요? 바로 우리의 본성 안에 이기심이 있어요. 이기심이 있기 때문에 바로 우리가 이런 생각 갖고 우리가 있는 것이죠. 미국의 저명한 존 맥스웰 목사 이렇게 말했어요.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자신이 받은 복을 하나씩 헤아려 본다. 그러나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 자신이 받은 복은 제쳐놓고 남들이 받은 복을 세면서 자신에게 아무런 복도 내리지 않는다고 불평한다. 우리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전자이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나에게만 특별히 내려주시는 은혜만 은혜가 아니라 보편적인 은혜가 하시 더 큰 은혜입니다. 만약에 천국에 들어갔는데 나만 들어갔어요. 그게 천국일까요? 천국이 아니잖아요. 다 같이 들어가야 그게 천국이지. 거기서 함께 어울리지. 나만 특별히 들어갔다고 그게 천국이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모두가 함께 더불어 받는 은혜를 기뻐하는 것이야말로 그게 정말 성숙한 성도의 모습인 것이죠. 자, 이렇게 9의 치유받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돌아오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세 가지를 살펴봤습니다. 자, 우리는 과연 이런 이유에서 자유로울 수 있을까요? 우리는 혹여나 우리도 이런 이유로 인해서 감사하지 못하고 있으면 아닐까 우리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이 사마리아 사람만 예수께 돌아와서 감사를 드렸을까요? 아니, 그는 돌아갈 가족이 없었기 때문일까요? 아닐 것입니다. 그들 또한 돌아갈 가족이 있었고 한 시간도 빨리 가족에게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왜 없었겠어요? 그럼에도 그보다는 자신의 병을 치유해 주신 예수님께 너무나 감사하기 때문에 그 무엇보다 감사를 드리는 것이 우선이라고 여겨서 가족에게로 가기 전에 먼저 예수님께로 돌아온 것이죠. 이런 면에서 보면 이 사마리아 사람은 진정으로 감사를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다른 9사람들과 달리 자신의 병을 치유신 예수님께 주목을 했어요. 또한 자신만이 아니라 모두에게 이런 은혜를 내려주신 것에 더 기뻐했습니다. 자신만에게 치유 은혜가 내려졌다면 함께 오랜 세월 같이 고생한 사람들이 얼마나 미안했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래서 예수님이 간구할 때도 자신만이 아니라 예수님, 우리 모두를 같이 치유해 주세요. 이렇게 아마 그는 기도했을 거예요. 근데 감사하게도 자신만이 아니라 다른 9에게 동일한 은혜를 내려주셨기 때문에 그는 더 아마 기뻐했을 것입니다. 더 감사했을 거예요. 자, 이렇게 감사하게 돌아온 사마리아 사람을 보면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17, 18절이죠.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방 위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예수님이 10명이 치유받았음에도 한 사람만 돌아온 것에 대해서 심히 안타까워하시죠.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 9은 어디 있느냐 말씀하시죠.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그 9은 어디 있느냐. 찾으시죠. 왜 찾으실까요? 감사를 받지 못해서 서운했을까요? 서운해서? 우리 누군가에게 은혜를 베푸고 나면
그 은근히 그 대가를 받아잖아요. 그렇잖아요. 많이 감사하지 않으면 뭐예요? 어떻게? 서운해합니다. 아니 내가 이렇게 은혜를 베풀었는데 감사할지도 몰라? 우리가 이제 서운해하고 또 불평하기도 하죠. 근데 예수님은 그런 일로 인해서 서운하실 분은 아니시잖아요.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나병을 주신 것은 이를 통해서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고자 함이었던 것이죠. 나병과 치유신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그들의 병을 치유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병을 고쳐주신 것이죠. 근데 그런 기회를 그들이 놓쳐버렸기 때문에 그게 안타까워서 그 아우를 이제 찾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베푸신 은혜는요, 그 은혜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그 은혜를 통해서 예수님 누구신지를 알고 믿어 구원받게 하고자 함입니다. 그 외에도 우리는 종종 은혜를 베푸신 예수님보다는 그 은혜에만 관심을 둬요. 은혜. 근데 여러분, 은혜에 초점을 맞추는 신앙은요, 잘못된 초점으로 인해서 자칫 믿음에서 떠나게 합니다. 은혜를 베푸신 것은 감사하지만 그렇지 않을 시는 어떻게 해요? 실망하잖아요. 불평하고 또 원망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고요. 우리가 또 그렇습니다. 똑같은 모습이잖아요. 여러분, 믿음의 대상은 그 은혜 자체가 아닙니다. 은혜를 베푸신 주님이시죠. 주님의 신앙의 대상이잖아요. 예수님은 무엇보다 유한한 이 땅에서의 형통한 삶보다는 바로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를 원하시죠. 영원한 생명만이 참된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천하를 얻어도 생명을 잃어버리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죠. 나병 환자들이 당장에는 병에서 노임을 받은 것으로 인해서 천한을 당하던 것처럼 기뻐하지만 결국에는 언젠가는 이 세상을 다 떠나야 될 때가 반드시 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도 당장 우리 앞에 놓여있는 문제 해결을 갈망하지만 그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해서 영원히 문제들로부터 자유함을 얻는 것은 결코 아니잖아요. 깊은 산을 넘다 보면 경험하는 것이 뭐예요? 야, 저만 넘으면 좀 이제 내리막길이겠다 싶었는데 가보면 또 앞에 또 산이 있어. 또 산이 있어. 소리에 넘어갈 때가 있잖아요. 인생도 마찬가지잖아요. 인생. 문제가 하나 해결되고 나면 이제 내 인생에서 더 이상 좀 문제가 없다고 믿고 싶은데 현실은 그렇지 않아가지고 또 더 큰 문제가 또 닥치고는 하잖아요. 그런 면에서 눈앞에 당장 있는 문제 해결보다도 그 문제를 뛰어넘게 하시는 주님께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는 이 인생에서 이 어려운 문제를 우리가 넘어갔어. 우리가 끝까지 우리가 승리할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무엇에 가장 큰 초점을 두고 있을까요? 무엇을? 사업이 형통한 것입니까? 자녀를 해야 될 일입니까? 건강입니까? 그 어떤 것보다도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주님 같이 초점을 맞추는 저희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예수님께 돌아와서 감사히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1절 말씀하시죠. 19절에 보니까. 자, 그에게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 사람에게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고 선포하십니다. 자, 그가 돌아와서 예수님께 감사한 것을 가리켜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게 믿음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것을 가리켜서. 자, 이를 볼 때 믿음은 뭡니까? 믿음은 바로 주님께 대한 감사로 표현되는 것임을 알게 되죠. 여러분, 믿음의 견고한 성도일수록요, 주님께 대한 감사의 고백이 더 퍼져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반대로 믿음에 견고하지 못하면 감사보다는 뭐예요? 불평불만과 원망이 더 쏟아져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이것이 내면에 형성되는 것이라면 감사는 뭐예요? 이를 드러내게 표현하는 행위이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척도는 무엇으로 측량할 수 있어요? 감사. 평소에 얼마나 참 감사하는지, 하나님께 얼마나 전심 감사하는지 그걸 볼 때 이 사람이 믿음이 정말 견고한 사람이구나, 그렇지 못하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감사를 무엇보다도 주님께 대한 온전한 예배로 나타납니다. 자, 이 사마리아 사람이 예수님께 돌아왔을 때 가장 먼저 한 행동이 뭐였어요? 가장 먼저 행동이. 자, 11절에 보니까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런 사마리아 사람이 됐습니다. 예수님 앞에 발 앞에 엎드렸어요.
자, 이 발 앞에 엎드려 감사하는 것이 뭐예요? 그게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의 모습이잖아요. 자, 느헤미야서 8장 6절하고 시편 95편 6절입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아멘. 자, 여기서 뭐예요?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또 굽혀 경배하는 게 뭐예요? 그것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세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 사마리아 사람이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서 경배하는 것은 뭐예요? 예수님 자신의 질병을 치유하신 것에 대한 최고의 감사 표현이자 또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한 하나님이심을 믿는 믿음에서 나온 행위죠. 그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린 이유가 뭐예요? 자신이 내주신 그 은혜에 너무 감사하기 때문이죠. 이제 앞으로 예수님만을 경배하겠다는 이제 절단의 표시이죠. 절대 예수님께 이제 순종하겠다는 표시이자 지금까지 자기 자신 뜻대로 살았던 인생이 이제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살겠다는 바로 결단의 표시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우리의 이 감사는 무엇으로 나타납니까? 은혜를 베푸신 주님께 대한 온전한 예배로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따라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서 힘껏 드리는 예배가 그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예배가 됩니다. 그저 형식적으로 의무적으로가 아니라 나에게 베푸신 그 놀라운 은혜에 감사하며 감격하며 드리는 예배야말로 하나님이 받으신 진정한 예배인 것이죠. 그러면서 감사가 없는 예배는 하나님 받으신 예배가 아닙니다. 우리 무엇보다 하나님을 예배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감사를 담아서 그 감사하는 온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치유를 받은 이 10명의 나방들 중에 유독 이 한 사람만 감사를 드렸을까요? 무엇 때문에? 자,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대인들에게 늘 배척받고 손가락을 받던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이로 해서 그들의 신령은 늘 어떻게 해요? 곤고함 속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신령의 곤고함이 늘 참된 진리에 목말라 했고 예수를 만나는 데 이르게 했으며 받은 은혜에 감사할 줄 아는 그런 인생이 되게 한 것입니다. 예수께서 산상수훈 중에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뭐예요? 읽어볼까요? 시작. 신령이 가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요. 아멘. 신령이 가난 사람이 누굽니까?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자신의 영혼의 곤고함을 알고 스스로 영혼의 곤고함을 해결할 수 없음을 아는 사람이 그 사람이 바로 신령이 가난한 사람이죠. 여러분, 이런 사람이 주님을 찾게 되고 주님이 그 안에 거하심으로 천국을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서머나 교회를 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네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네가 부유한 자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환난과 궁핍이 그들로 하여금 겸손하게 해서 주님을 의지하게 하고 그래서 주님이 그 안에 거하심으로 인해서 그들이 영적으로 부유한 자가 되었다는 말씀이죠. 여러분, 영적으로 부유한 자가 되었다는 것은 뭘까요? 바로 주님의 은혜를 알고 감사하는 인생이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참된 부유함은 뭐예요? 범사에 감사하는 인생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은요, 부족함을 느끼지 못하니까 진정으로 부유한 사람이죠. 뭘 소유해서 그것이 부유함이 아니라 그 안에 만족함을 누릴 때 진정으로 부유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질은요, 나 이것만 얻으면 난 만족할 거야. 그렇게 됩니까? 안 되더라고요. 나 30평 아파트만 들어가면 난 진짜 만족할 것 같아요. 40평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50평짜리 아파트가 보여요. 그래도 100평 아파트가 보입니다. 인간은 만족함이 없어요. 물질은. 주님 안에서만이 우리는 참된 만족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참된 부유함은 바로 감사가 넘쳐나는 사람이죠. 그것이 바로 참된 부유함의 인생인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내주신 복을 세워보면요, 정말 셀 수 없을 정도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받은 복을 세워보기보다는 받지 않은 것에 지금 목말라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받은 복을 세면서 정말 감사함으로 참된 부유함을 누리는 우리 저와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잠깐만요. 다 묻혔어요.
미국의 어느 병원에 게재되어 있는 글입니다. 이거 소개해드림으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10대 자녀가 반항하면 그건 아이가 거리에서 방황하지 않고 집에 있다는 것이고, 지불해야 될 세금이 있다면 그건 나에게 직장과 재산이 있다는 것이다. 파티를 하고 나서 치워야 될 것이 너무 많다면 그건 친구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는 것이고, 옷이 몸에 좀 끼인다면 그건 잘 먹고 잘 살고 있다는 것이다. 닦아야 될 유리, 고쳐야 될 하수가 있다면 그건 나의 집이 있다는 것이고, 주상 맨 끝 먼 곳에 겨우 자리 하나가 있다면 그건 내가 차가 있다는 것이다. 난방비가 너무 많이 나왔다면 그건 내가 따뜻하게 살고 있다는 것이고, 교회에서 뒷자리 아줌마의 엉터리 찬성이 영 거슬린다면 그건 내가 들을 수 있다는 것이다. 세탁하고 다름질해야 될 일이 산더미처럼 있다면 그건 나에게 입을 옷이 많다는 것이고, 온몸이 피곤하고 뻐근해진다면 그건 내가 열심히 일을 했다는 것이다. 이런 새벽 시끄러운 자명종 소리에 깨었다면 그건 내가 살아있다는 것이고, 문자 메시지가 너무 많이 쏟아진다면 그건 나를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만큼 많다는 것이다. 내게 없는 것보다 있는 것을 감사할 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찬양하시겠습니다.